오늘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찬양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어린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 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자녀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확신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항상 주님을 바라여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곤란할 때가 언제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가 힘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장성했거든요. 머리가 굵어지면은 뭐라 그래도 듣지 않는데 이제 와서 이 자녀 교육, 이제 와서 믿음으로서 자녀를 양육한다 하는 것,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을까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중에 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하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자, 그래도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것도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관없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서가신 여러 어른들에게 여쭤볼 때,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입니까? 부모의 책임이 다해집니까? 그렇게 여쭤보면은 대학교 가면은 더 큰 걱정이다.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더 염려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가 가면은, 시집 가면은 마음 놓아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애답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자녀들은 잘 키우나?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이라는 것은 끝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던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장성했든지 내 자녀가 어리든지 아니 자녀가 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자녀 교육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게 뭐냐? 그 뜻이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에 명령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고 손잡고 회당 가가지고는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에 뛰어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자녀 교육에 애를 쓰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녀 교육을 잘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그 장에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은 괜찮았다 그랬지라도 가인 교육 잘못 시켰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괜찮았다 그러지라도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고자질했던 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집안들을 보더라도 그 집안이 어디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된 집안이었습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야곱의 아들들은요, 형제였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팔아넘기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나름대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랬는데 가정의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가정의 교육을 시킨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첫 아들 암논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에 반해서 반역을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3절 말씀에 가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 아이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사무엘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문제가 많은 자녀가 나오는 것, 비단 성경만은 아니죠. 여러분, PK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PK, 영어로 P, 영어로 K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Pastor's Kid,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부릅니다. MK도 있어요. MK. MK는 뭐냐? Missionary's Kid, 선교사 자녀. 별명처럼 우리끼리 부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PK, MK 그러는데 PK, MK는요,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 정말 모범적으로 잘 성장할 때도 많지만은 더 흔한 경우 오히려 스포일되어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자녀들도 있고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 자녀들을 보면은 어딜 가도 아버지 대접하듯이 목회자들이 대접해 주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자녀들 중에 목회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상속이다 세습이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민사회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 자녀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니, 성경이 목회 잘하라 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교육을 안 시켜서는 아닐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느냐? 그저 우리가 자식 교육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어려우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어쩔 수 없지. 지가 크는 거지. 그러고 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자녀 교육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날마다 강조하면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한나와 사무엘 시대의 사사였던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여호와의 사사 또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겉모습으로 보면은 성공한 집안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은근한 그런 자랑이 있거든요. 몇 대째 목사 집안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 2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요, 저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알지 아니하더라. 저는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영어에 보더라도요,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어 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엘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알지 않으려고 했던,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형편없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이었는데, 2장 말씀에 보면은요, 갈고리를 넣어서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자기가 취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름이 타기 전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가지고 갔던 것이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회막문에서 여러 제사 행위를 돕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더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망칠 뿐더러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던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최대 스캔들을 일으켰던 것이 이 두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반응입니다. 23절부터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엘리의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 그러느냐?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내가 듣기 불편하다.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권면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여호와의 제사를 망치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농락하고 그러면서 모든 죄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고 있는 이 아들들에게 엘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두렵다. 소문이 있는데 너희들 조심해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심판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엘리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그쳤던 것이 엘리의 실패의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게 누굽니까? 물론 엘리의 두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행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는 것. 자녀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먼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냐? 나였습니다. 나. 자녀가 잘못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키심을 맛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지. 그럴 때 자녀들을 도와서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은 엘리였지 아들들이 아닙니다. 네가 네 아들들, 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누구보다가요? 하나님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거. 아니 물론 엘리의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함에도 그 뒤에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잘 것, 쉴 것, 가질 것, 누릴 것,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보다는 낫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쩌면은 내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계명은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주위에게 자녀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자녀들을 징계치 못했고 불량하게 하는 것, 어쩌면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때문에, 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 시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라 그러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징계라는 것은요, 체벌이나 혼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라도 들어가지고 애들 바르게 키워야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징계는요,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e. 다르게 하면은 룰을 정하고 그 룰대로 가는 것. 무엇을 결정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을 바로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절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디스플레인, 그들을 지키고 인도함으로써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이에요.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내가 디스플린 돼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나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겠어요? 나는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죽자고 성경 읽어봐라, 성경 읽어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 굵어지면은요,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기면서, 나는 교회를 중요하게 안 여기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꼭 교회 다녀라. 누구를 보아서 알겠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긍휼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고 받은 축복을 세상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그래도 어느 본을 보아서 우리 자녀들이 알겠어요. 어쩌면은 엘리가 비느하스와 홈리에게 보이지 못했던 그 본으로 말미암아서 두 자녀가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러면 즐겁고 기쁜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설 것이냐.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주님 먼저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믿음의 모든 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